열쇠. 1장 그 열쇠에 대하여. 누군가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나그네 길이라 하였고, 누군가는 소풍, 누군가는 지우개 없이 그리는 그림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자 합니까? 길다면 길겠지만 짧다면 또 허무하도록 짧은 우리네 인생들 중에는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있고 비참해 보이는 인생도 있고 떳떳해 보이는 인생도 있고 수치스러운 인생도 있습니다. 후회 막심한 인생도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인생들이지만 이 모든 인생 중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설 때 보통은 그것이 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벽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보다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찬 시련의 바람 앞에, 어떤 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어떤 이는 가녀린 빛 한 줄기, 아니 빛 한 점도 없는 절망 가운데 그 문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함과 공허함의 끝에서 만나고 어떤 이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 문과 만납니다. 그리고 혹여나 앞에 나열된 상황 가운데 그 문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필연적으로 그 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벽을 인생 종말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벽은 사실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문입니다. 마주한 문은 하나인데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연 사람과 열쇠가 없는 채로 열리는 문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주 다른 세계로요. 2장 3가지 질문.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예외 없이 그 문 앞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그 문이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쇠가 있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고 열쇠가 없다면 열리는 그 문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문 뒤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면 이 글을 읽는 동안 빛나는 그 열쇠를 꺼내어 빛이 나게 한 번 더 닦을 수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글을 읽는 동안 열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의 본론이자 핵심을 시작합니다. 3가지 질문이면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어떤 분인지도 심지어 실존하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에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므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그 자체로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이라는 세계와 공간이라는 세계와 물질이라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태초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창조자, 즉 창조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주인이라면 사람 한 명 정도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며 도시를 내려다보면 고가의 아파트도 장난감 같고 고가의 자동차도 개미 같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 사람 한 명을 보면 먼지처럼 보잘것없이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먼지와 같은 당신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회장만 되어도 일개 회사원에게 말을 안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당신과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신이 사랑을 한다고? 사람처럼 감정을 느낀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당신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당신으로 인하여 애처로워하고 가슴 아파하시며 때론 당신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노랫말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했던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멀리 하기엔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하기엔 너무나 가까운 당신이신 거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토록 가까운 분으로 계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피조물들을 끔찍히 아끼십니다. 간 쓸개 다 빼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밝혔으니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격을 몇 가지 더 담백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데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자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바를 인간은 짐작할 수도 없는 획기적인 전략과 초월적인 뚝심으로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십니다. 뉘우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절대로 등 돌리지 못하시고 고작 작은 들꽃 한 송이로 사랑이나 감사를 표현해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교만과 무자비함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의 산물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하고 적대하여 관계를 단절한다는 선언적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싫어한다는 말은 혐오하고 역겨워한다는 감정의 표현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두려움, 불신, 흉악함, 음행, 살인, 점술, 우상숭배와 같은 죄의 산물을 토해내칠 만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격들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한 점에서 만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와 숱한 전도자들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다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나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먼저 한 남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컴컴한 무대 위를 보십시오. 양 무릎을 땅에 대고 있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앞에 마주한 사람에게 안기듯 기댄 채 지금은 말이 없지만 잠시 전에는 신음하듯 무언가를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얄팍한 재질의 옷은 다 해져서 걸레로 쓰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오른발은 상처투성이 맨발이고 그나마 왼발은 뒤축이 다 달아없는 신발이나마 걸치고는 있습니다. 삭발을 당했던 것 같은 민머리 위로는 짧은 머리카락이 잡초처럼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이는 오른쪽 뺨은 움푹 패여 있고 오른쪽 광대는 뼈만 남았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린의 삶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줄임배를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친 몸을 누일 곳도 없었고 추위를 막아줄 만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던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그가 읊조렸던 단 한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른쪽 눈꼬리와 입꼬리에 안도감이 보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는 살 수 있다는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 옷 앞자락에 베어들어 얼룩집니다.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뚫어지게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인생을 뒤흔드는 정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 세상에 취해서 온갖 더러운 일 흥청망청하다 거지가 되어 흉년 맞은 마을에서 돼지치며 일할 때 돼지 여물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결국에는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의 모습에서 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대답을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붉은 빛에 고급 벨벳 옷을 걸쳐 입고 종들을 거느리며 큰 잔치 베풀 만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부족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눈에 힘이 없어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눈동자를 가누지도 못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너무 많이 울면 간혈이 고갈되어 시력을 잃는다고 했다는데 상복기간의 울음이 과도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여러 의서에 실린 사례들처럼 집 나간 아들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은 근심과 슬픔에 짓눌려 눈이 제대로 떠지지가 않습니다. 아들로 인한 근심에 낮엔 애를 태우고 밤엔 간을 썩히다 보니 아버지 눈은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을 보고 나서 나의 행색을 보십시오. 그 눈을 보고 나서 나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 눈앞에 서 있는 나의 굶주린 영혼을 보십시오. 그 눈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방황과 실패와 절망과 고립과 공포와 허물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꺼져가는 촛불같이 파르르 떨리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촛농처럼 녹아내리는 나의 참회를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망각하고 또 아버지의 아들임을 망각하고 내 맘대로 살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이제 옵니다.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돌이켜 뉘우치는 눈물로 옵니다. 저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짓눌려 뭉그러진 아버지의 그 눈앞에 돌아와 벌거벗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지각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유일한 정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열쇠를 얻고자 하느냐? 답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예. 예, 하나님, 제 인생의 열쇠를 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살았다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있던 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솔직히 제겐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열쇠를 던져주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7살 영국인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는 불길에 휩싸인 채 타올랐습니다. 그는 강물로 몸을 던졌고 헤엄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 조선군의 칼에 목이 베어 쓰러졌고 유구히 흐르던 대동강은 한 송이 동백꽃이 터진 듯 붉게 번져 갔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그는 열쇠를 외쳤습니다. 야소. 이 열쇠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그 젊은이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쇠를 전했을까요? 야소는 예수를 한자음으로 옮긴 표현입니다. 예수가 열쇠입니다. 왜 예수가 열쇠냐고 묻지 말아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 내민 손을 우선은 붙잡고 볼 것입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면 잡겠다거나 그 손을 잡아도 된다는 증거를 확인한 뒤에 잡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선 살겠다고 붙잡고 보는 것이 우리 생명이 가진 성격입니다. 눈앞에서 절망의 벼랑을 인식한 자는 우선 붙잡고 봅니다. 거룩하고 전능한 창조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열쇠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여, 이 피조물을 영원한 빛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못 믿겠다. 나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못 믿겠다. 나는 영생이고 영벌이고 못 믿겠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강력한 영향력을 여전히 지닌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성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무한의 끝에 대하여 내기를 걸어야 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었을 때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 해보라. 만약 당신의 도박이 이긴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진다 하더라도 당신은 잃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저함 없이 신은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 파스칼의 그 유명한 기대감 논리를 요한이 엄마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을 때도 죽음 뒤 영원한 세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 뒤 영원한 세계에서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십니까? 파스칼 논리에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예수가 열쇠라고 믿으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고 판명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았는데 예수가 진짜 열쇠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판명된다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요한이 엄마는 요즘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보험을 드세요.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른 종교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행위가 싫어서 이런 이유들 다 버리고 보험만 들어두세요. 보험을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적어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빛의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열쇠임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험을 들고 나서야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듯이 마지막 장에서는 열쇠이신 예수를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그 열쇠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였습니까? 사랑의 기쁨 속에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얄팍한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고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높아지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안 했다 주장하더라도 가만히 양심껏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 그 뿌리된 본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얻은 답과 같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창조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법이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도 또 어길 수도 없는 절대 신이시기에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은 죄인을 용납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연약하다 못해 무력한 피조물은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 죄의 값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기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 한다 해도 창조주의 마음을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식의 죗값을 갚기로 하였습니다.
육신을 입은 존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 신의 보좌에 닿기를 원하는데 하다못해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아질까 하는데 하나님은 신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길 원하여 인간이 되셨고 더 낮아져서 지은 죄도 없이 사형을 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사형 사건이 기록된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자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의 영역을 넓히는 죽음의 세력아, 인간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 자식들의 죄값을 치르고자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는 아무런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보고 기록하였듯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완벽한 시점에 하늘로 올라가던 모습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며 그가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만천하에 보이실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소설 같습니까? 1866년도 대동강변에서 참수 직전에도 미소를 머금고 성경을 건네며 예수를 외치던 그 청년. 속된 말을 용서하십시오.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 청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꽤 많은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믿고 생명을 내팽개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는 보지 못한 영혼 속에 흐르는 진리를 똑똑히 보았기에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열쇠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를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눈에 들어오면 꼭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도 좋고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에 매달린 저 십자가 끝에선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군요. 그 피는 나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지셨고 결국에는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열쇠는 딱 하나, 예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